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신명기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버이 주일인 것이 아니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날짜를 중요하는데 외국에서는 보니까 5월 둘째 주 주일 또는 10월 셋째 주 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항상 가슴 한켠에 뭉클림이 있죠.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모님이시라면 더 그 애틋함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오늘 찬양도 중간자 입장에서 예전에는 부모님의 찬양 소리를 들었고 이제는 자식의 찬양 소리를 듣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중간자의 역할로서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주변 분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부모로서 말씀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또 이 어버이날에 같이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한사코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함을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이 가능하면 목회에 부담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계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원로 목사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서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른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내 편, 언제든지 불러도 괜찮은 이름, 엄마, 아빠 이름이지요. 오늘 만약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딴 사람이 여러분을 때린다고 하십시다. 혼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와서 대신 싸워주나요? 말려주나요? 요즘은 무서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쫓아와서 당신이 누군데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딸 그래, 그러고 싸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엄마 아빠세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했다. 아닌데요 목사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요. 오히려 할머니가 더 잘 사줘요. 삼촌이 더 잘 사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잘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니고 옷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자랄 동안 모든 것 다 해주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촌이 이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평생 은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공경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갖고 노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물에다가 띄워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벼워요. 그러면 뜨는 것은 대부분이 먼지여서 그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여기다란 말은 소중히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명예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원래 공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제가 조금 보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야 니네 몇 평 살아? 우리 엄마 아빠 뭔데?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뭐냐? 성경에서 오늘 공경하다는 말은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엄마야 내 아빠야 그러면 최고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에 최고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요. 그중에 2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죠. 그런데 식민지 시대, 노예 시대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가려면 허락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놓여 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배급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먹는 거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길고 복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보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유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박사여서 좋은 회사 다녀서 아니요. 그냥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엄마 아빠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든지 내 엄마 아빠가 어떤 걸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선물을 잘 사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엄마여서 내 아빠여서 무조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무조건 자랑합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세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1세대를 가리켜서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1세대인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광야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왜 이 출애굽의 기억을 갖도록 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사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세대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을 발목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왜곡된 기억 속에 살았거든요. 그 왜곡된 기억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230년간이죠.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는 걸 하면서 뭐래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노예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세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모세가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것이 마른 땅처럼 변화가 되어서 건너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발목 잡은 건 무엇이냐면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왜곡된 기억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은 어떻게만 하면 오늘 쉴까? 노예 생활하면 혹시라도 오늘 죽으면 어떨까? 혹시라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작용해서 이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역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이 되면 나가라 만나를 거둡니다. 저녁에 나가라 메추라기를 건집니다. 그리고 행진하라 그러면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연약함이었고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는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가 된 광야 세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부모 세대를 보았지. 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의 걱정, 염려 속에서만 멈춰 있어서 그들이 다 실패의 역사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는 광야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세대로 사시겠습니까? 매일 염려와 걱정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끊임없이 붙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참다운 미래 세대, 광야 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나누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평소에 아주 어렸을 적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갔다 오면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똑같이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의 삶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유전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부모의 기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염색체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또 부모의 평소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녀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진다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평소의 말함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주일날로 변경되어서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2000년대에 재미난 표현이 났더라고요.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너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뭐가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월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바른 표현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과 정착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 세대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때가 더 좋을 텐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하는 것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급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을 하고 안식일을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왜 너희가 바라보는 게 이방인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하루를 더 일해야지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살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세상의 일을 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때로는 오늘날 사회 현상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발전되어서 주일을 쉬지 못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주일날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주일을 지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지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시면 여러분,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을 지키며 내게 누수나는 게 없어요.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안식일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킴의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남자분들은 이 명령을 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명령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따로 쓰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외국에서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 같은 영어로 oblig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면 좀 더 좋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아니어도 명령은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 불복종은 뭐가 돼요? 항명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근데 명령 불복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군대 전시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주일학교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명예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부모들을 자꾸 부끄럽게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일반적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그 높은 그 회사나 어디나 이런 데 있지 않아서 괜히 아이들이 창피해하고 부모를 이렇게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세상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명예라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명예스러운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명예라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으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과 여러 가지가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명예로움, 이 감사함 결코 잊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부모는 더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를 자랑스럽고 내 부모가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를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고 부모를 멀리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모에게서 낳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형제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이 화합하고 가정이 배려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도 공경해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세대의 기억 속에 살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 세대의 기억은 노예의 삶이요, 불평의 삶이요, 부모가 이것해서 저것해서 못해줘서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 세대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 세대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광야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출애굽 세대가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아픔 붙들고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을 보며,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며 가슴 아파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아픈 기억만 속에 가득 저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곡하게 됩니다. 소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요. 제발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출애굽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과거에 묶여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발목 잡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광야 세대가 되어서 승리자들이 다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